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드로아, 바로 트로이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며 교회를 개척하려는 것, 쉽고 편하게 하나님 일을 하려는 것, 이것은 속이는 거짓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정신없는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할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그런데 고난 없이 편안하게 교회를 개척하려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그 고난들, 어디에서 고난 당했는지 그 기록은 다 없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이 주제가 아니죠. 복음이 어떻게 열방에 전해졌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짧은 성경의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으로 교회가 개척되었다, 사람들이 세워졌다, 복음을 전하였고 더욱더 든든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한 절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눈물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보내는 그 사진 한 장, 그 사진 한 장 보면 참 행복하고 현지인들과 멋지게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들 찍어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보내죠. 그러나 그 사진 한 장, 그 멋진 사진 한 장, 현지인과 같이 예배드리는 그 사진 한 장, 그 사진 한 장 나오기까지 현장에서는 피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으며 그 속에 감추어진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죠.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가 생소한 그런 지명의 이름들이 나오죠. 무시아라는 말은 이제 지금의 이스탄불을 지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것은 바로 이 트로이 목마가 유명한 바로 그곳이죠. 이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군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 전해달라는 그 꿈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듣고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 네아폴리에 지금도 가면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도착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서진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라겠습니다. 복음이 서진하여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과 교통의 발달로 서진하고 동진하고 그런 의미는 없다 하겠습니다. 복음이 온 땅, 온 열방에 다 전해지면 그때 마지막 때가 온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 때가 언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아폴리 항에 도착했지만 이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내륙으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죠.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만한 장소로 찾다가 강가로 간 것이죠.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데 어떤 여인들이 모여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바로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의 바로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난 것이죠.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강가에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루디아 바로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것이죠.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몇 해 전에 이스탄불에서 차를 끌고 바로 그리스 네아폴리 바로 그 빌립보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그 세례터와 루디아 기념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 이건 참 감동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런 감동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들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더니 채웠더니 지금 빌립보로 가면 그 빌립보 그 지역에 이 감옥터가 있고 그 감옥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이다라는 그런 감옥까지도 지금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죠.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이 매를 맞을 일은 없죠.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리지 않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매를 맞고 옥에 있지만 그 옥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옥에 보내신 그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참 쉽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추방당하는 것 그 겁낼 필요 없죠. 추방당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또 추방시켜서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추방당하면 추방당하는 대로 감사한 것이고 추방당하지 않으면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도 찬양하는 것이죠. 이미 매를 맞았고 내일 되면은 또다시 교회가 개척될 것, 그것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 기뻐하는 찬양을 간수들도 듣고 죄수들 듣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에게서 산 돌, 복음의 돌을 맞았던 것, 동일하게 옥에 갇혀 있던 그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산 돌을 던지는 것이죠. 그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손발의 그 수갑이 풀리는 것이죠. 저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도망갔겠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죠. 도망가면 간수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 알기 때문에 이 간수를 위해서 기다린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간수가 자기를 하라는 그 상황 말리고 막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밤에 간수는 복음 듣고 온 식구를 데려다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이죠. 그 집이 또한 교회로 세워진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가는 길인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옥에 보내진 것, 그 이유는 바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때 두 명의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두 명의 이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얻죠. 두 명의 복음 전도자가 목숨 걸고 들어간 그 여리고성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들을 구원함에 있는 것이죠. 한 명,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